하나님 말씀을 시편 제1편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무슨 주간이라고요?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전반기를 돌아보시고, 아니 지나간 인생 전체를 한번 다 돌아보세요. 만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기쁜 것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거 즐거운 것은 감사로 지나가십시오. 아프고 눈물 난 것은요, 아프고 눈물 난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말하세요. 하나님 그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죠? 이렇게 아프고 눈물 난 것 주님께 그대로 말하세요. 그리고 죄 지은 것 있으면요, 남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화해하고서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틀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켓가 발사하려면요, 로켓가 발사하기 위해서 발사대가 세워져야 돼요. 발사대가 세워지고 추진체가 한 단, 두 단, 3단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 준비가 되면 불이 붙어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쏙붙여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연료가 바닥이 나면 그 1단 로켓이 뚝 떨어지고서 2단체가 다 올라서서 또 발사하고, 거기서 또 솟구쳐 올라가고 또 솟구쳐 올라가면서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자기 자리에 맞춰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스캇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쉽다고 생각합니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좀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길은 어려운 거라고 쉬운 거라고요?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조금 쉬워진다. 근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살아가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서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아서 이제는 푹 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65세에 은퇴하고서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푹 쉬다 보니까 10년 푹 쉬어버렸더래요. 근데 75세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세월을 너무 많이 아깝게 보냈더라. 너무 아깝게 보냈더라. 왜요? 75세가 됐는데 아직도 내가 살 날이 건강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가 살 날이 창창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남은 세계를 이렇게 살아갈 날 남았는데 10년 세월 동안 미리 차근 준비했더라면 제2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서 75세 되는 해에 그때부터 마음이 결심하고 세월을 그렇게 안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때 학원 끊어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대성교회 어떤 장로님이요, 이제 자녀들 공부 다 시키고 이제는 인생이 다 끝났잖아요. 은퇴도 하고 그 은퇴한 그 지경에
포항 성서신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성서신학원을 졸업하고 이분의 계획이 뭐냐 하면 호주에 뉴질랜드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출발해 갑니다. 어떤 분은요, 인생 이제 끝났다 싶은 때에 다시 시작하는데 인터컵에 시니어 선조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 선조 스쿨에 거기에 등록해서 선조 스쿨을 마쳤어요. 그리고 F4 외국을 갑니다. 선교지를 가요. 선교지를 갔다가 이분요 거기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요, 선교지에 가면은 정말 자기 사는 거 다 살면서 마음 놓고 선교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녀들한테 유산 생각하지 마라. 유산 생각하지 마라. 이래놓고 그 손 싸들머지고 선교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다시 이모작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크게 작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받는 모습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인생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맞는 틀이 무엇인지 상담할 수가 없고요.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 지나간 때는 난 이렇게 살았지만은 나는 앞으로의 생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요 우리가 정말 뜻을 모아서 선교지에 한번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한국에 있으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선교지에 한번 나가보면요, 할 일이 참 많아요. 여기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뭐합니까? 농사에는 다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런 한국의 농부들이요, 외국에 나가면 최고예요. 시베리아 이런 데 가면요, 옛날에 조선족들이, 고려인들이 버려놓은 땅들이 그렇게 많아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해 가면서 버리고 갔던 땅들이 많습니다. 거기 감자 키워가지고요. 거기서 남서울교 홍성길 목사님이 뭐 하냐면, 목회 다 은퇴하고 이분이요, 그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감자밭을 키우는 거예요. 고려인들 몇 명하고 힘을 모아서 감자밭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 감자를 캐다가요, 감자 가지고 북한 선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마음을 바꿔 먹으면 하프타임을 보내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전혀 다른 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살죠. 밭에 가서 전에하듯이 그렇게 살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가치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그는 그의 인생의 팔자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첫 번째 여리고를 거기 머물러 계시고 며칠 지내시려고 합니까?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못 만날 이유. 예수님이 지나가 바빠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바쁘게 지금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놓치지 않고 주님 만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올 때 삭개오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타고 지나가시면은 그냥 다른 사람 키 위에 우뚝 서가지고 보일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도 걸어가시고 다른 사람도 같이 걸어가니까 사람들 숲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 작은 핸디캡을 극복했나요? 안 극복했나요? 학교는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자신의 핸디캡을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자기 핸디캡이 있어요. 예? 사람마다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핸디캡이 있어요. 뚱뚱한 거. 제가 뚱뚱한 거만 핸디캡인 것 같아요. 저는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늘 줄 위에 못 끼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치명적인 핸디캡이 사회생활 하면서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거기에 막 그냥 선두그룹들이 모이는데 거기 끼이지 못하는 주변에서 빌빌빌빌 거려요. 몰라요. 왜 그런지 나도.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보니까는 대학교까지 지내보니까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이거 뛰어넘어야 되나 안 뛰어넘어야 되나요? 뛰어넘어야 되죠. 삭개오도 자신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지나가며 살면서 인생에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뭐가 좋으면 뭐가 하나 빠지지요. 예? 너무 예쁜 분은요, 수명이 좀 짧으시고 뭐 하나 빠지죠. 그것을 핸디캡 삼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키가 작은 핸디캡을 뛰어넘기 위해서 나뭇가지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다 그냥 내려놓을,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는데도 사람들 방해가 많아요. 7절에 보시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그가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절정의 순간에도 방해를 해요, 안 해요?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따가운 시선을 뚫고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는 말에는 엄청난 축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받겠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는 제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인 유업이든지 인생의 유업이든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은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이모작을 합니다. 지나간 날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곧고 바르고 아름다운 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내 재물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꼭 4배를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의 삶을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인생의 동안에 혹시 절망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기간 동안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인생의 주스는 하나님께 달려있나이다. 우리가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 당신 손에 달려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몇 주 전에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어디 읽는다고요? 룻기의 말씀을 읽어요. 룻기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나갑니다. 나가서요, 인생 풍파 겪었어요. 돈 다 날리고요,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우환도 그런 우환이 없는 저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생가부가 된 세 사람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다가 오르바는 떨어지고 룻만 돌아와요. 룻과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고향을 돌아올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냥 입에 풀칠하려고 오는 거예요. 고향 올 때 거미 한양, 때때옷 입고 좋은 차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향 오는데요, 처량해도 그런 처량한 신세로 고향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반전시키시는데 완전히 제2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잃어버렸던 토지와 전지들을 다 회복하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보세요. 우리 차가요, 포항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차를 몰고서는 저 울산 쪽을 막 갑니다. 화성을 지나서 장기로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길로 가면은 먼 길로 돌아갈 수 있사오니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화등점 가다가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해서 유턴을 해서 돌면요, 간 만큼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렇죠? 장기점 갔다가 그랬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간 만큼 더 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서 빨리 터닝하면 터닝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생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로를 자꾸 수정하세요. 내비게이션 써본 사람은 압니다. 가다가 막 그러면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빠른 길을 다시 찍어서 안내합니다. 장기를 가다가 포항시청을 가려면은 여기서 얼마가 되는데 빨리 가라고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가장 빠른 길로 우리 인생을 찍어서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유익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왜 유익합니까? 인생 나가는데 내일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왜 유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부터는 상을 쌓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천당을 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 가서 상이 있어야 돼요. 천당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본 적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본 적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장담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봤습니까? 십자가 앞에 펑펑 내 지나간 날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거듭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 천당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장담을 못해요. 중생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은 그의 인생은 천당 간다고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두 번째, 천당 가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요,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한 만큼 상이 있어. 그럼 사랑 물어봅시다. 상이 있다는 걸 사랑했습니까? 사람 사랑해 봤습니까? 영혼 사랑해 봤습니까? 그게 여러분 상이에요. 사랑한 만큼 상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교회 11조 많이 한 거 상이 아닙니다. 예? 교회 봉사 많이 한 거, 그거 상이, 천당 가서 정말 상이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으면 상이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한 만큼 상입니다. 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 지금 다 살았다. 나 이제 괜찮아요. 뭐 그냥 뭐 이런 삶을 가면 되지 싶은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천당 가서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서 천당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천당 가서 상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제2의 인생은 하프타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다 어머니고요. 각자 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가 하나님 앞에 쌓인 상이 되었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상을 못 주면요, 자녀들은 고생하면서 가요.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프타임은 예수님 만나야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결단해서 하는 거는요, 그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프타임을 가지게 돼 있고요, 가지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인데 하프타임을 안 가지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은혜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낮추시고 꺾으시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시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실래요?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이 한 주간을 잘 그렇게 믿음을 돌아보면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장 유익한 생을,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넘겨줄 수 있는 축복의 터를 닿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살고 가장 복 있는 생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에 천국의 상을 쌓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